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지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다 계시오니 종의 심령 속에 계시고 또 회중의 심령 각 심령 속에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새 천사들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6절, 7절 다시 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혹은 전통사본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세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천사,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는 공중으로 날겠죠. 천국이 저 하늘 저 먼 곳에 있으니까 땅에 왔다 갔다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치 우리가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이동하듯이 영으로, 천사는 영이니까 천사의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가요?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던가요? 1초에 그렇죠? 그렇게 빠르게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 케이블을 가지고 요새 인터넷이 여기서 딱 때리면은 저 미국에서 금방 여보세요 하고 들을 수 있게 그런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천사도 그럴 것이다. 아주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때때로 천사를 사용하시죠. 천사를 보내어서,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를 보내어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나 천사를 때때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기도 하고 보이십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수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천사처럼 빠르게 잘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시대제약적인,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시대제약적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들, 니케아 신조는 그것은 4세기의 시대제약적인 그런 내용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 교리작식이고,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리를 시대제약적인 그런 사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우리 구원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 영원한 복음, 시대 제약적이지 않은,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느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소식이지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시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또 이 땅은 가시가 돋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 문제 해결, 죄의 결과인 죽음과 모든 불행의 문제의 해결,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불행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언제나 증거해야 할,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렇죠. 온 세계, 저 서양 사람뿐 아니라 또 아프리카나 또 북미, 남미나 호주나 또 우리 아시아나 모든 나라의 사람들,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적용되어야 할, 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지금 이 소식,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신칭의,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으라, 죄 의롭담을 얻으라는 그 복음 하나, 그밖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판을 피하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천지와 바다와 샘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매우 근본적인 진리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찬송 부르는 시간이 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복되고 합니다.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약의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 지혜의 근본이다, 혹은 시작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뿌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많은 그런 허무한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옳다. 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나의 삶 전체에 관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살다가
주 앞에 가오리까?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공중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8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둘째 천사는 나타나서 그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이 시점에서는 무너지진 않았는데 무너졌다는 말은 앞으로 무너지는데 곧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과거형으로 무너졌다. 두 번이나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히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이 바벨론은 17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라고 17장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의 환상인데 이 바벨론이 큰 음녀요. 또 1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럼 어떤 나라, 어떤 세상 권세와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요, 큰 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19장 3절 또 10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부요함을 얻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인가? 바벨론이 큰 성으로 묘사되었고 그런데 그 큰 성과 이 세상의 왕들이 음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부요함을 얻었다. 그러니 어떤 나라와 같은데 그 세력인데 그 나라와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어떤 교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또 물질적인 사치 또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부요함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고 16장 19절에 보면은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무너지는 큰 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성이라고 보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성이 세 쪽으로 쪼개져 세 갈래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선언한 것이 둘째 천사가 지금 날아가면서 외친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주석가인데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정통적인 주석으로 유명한 한 인물인데 행스텐버그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죠.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렵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유명한 핸드릭슨 개혁파 우리가 주석가로 유명한 핸드릭슨 성경 주석을 거의 다 한 주석가입니까? 주석가 핸드릭슨 구약도 다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신약은 확실히 다 했는데 한 것 같은데 핸드릭슨이나 또 우리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쓴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어른이 계시죠. 한 명은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조직신학을 저 총신에서 40년 정도 아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번역해서 처음에 교재로 쓰다가 점점 거기에 여러 책을 보면서 추정, 보완 40년 동안 보완해서 박형용 교의신학 7권이라는 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모든 한국교회, 장로교회 목사들에게 표준적인 교리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에 관해서는 박형용 조직신학을 참고해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경신학, 성경 주석에 있어서는 박윤선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석을 그래도 열심히 평생 동안 노력해서 주석책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치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번에 박윤선 목사님 주석 한질, 박형용 박사님 교의신학 7권은 아마 장로교 목사들은 다 한 권쯤은 한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명한 우리가 제가 많이 언급한 매튜 풀 같은 매튜 풀 종교개혁의 시대에 16세기, 17세기 초의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매튜 풀 또 유명한 벵겔 알포드 또 반스 노트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하고 있는 성경을 전체 주석한 단권으로 나와 있는 깨알같이 쓰이는 반스 노트를 쓴 반스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회다 그랬어요. 로마 천주교회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개혁 신학자들이 많이 동의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말세에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 말세에 배교한 교회, 배교적인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 그것도 우리가 개혁파의 유명한 주석이죠. 제미슨 포셋 브라운이라고 하는 주석책이던가요? 포셋이라는 사람이 그 포셋 같은데 또 렌스키라고 하는 그분도 성경을 대단히 주석한 성경을 거의 독창적으로 주석을 해서 렌스키 성경 주석은 유명한 주석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는 다 훌륭한 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이다 혹은 이 세상이다 로마 천주교회다 혹은 말세에 배교한 그런 교회다, 기독교회다.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끝에 두 가지, 로마 천주교회와 말세에 배교한 교회가 이게 바벨론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두에 말한 대로 매우 어려운 책이고 어려워서 유명한 칼빈 선생은 아예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고 또 요한계시록 주석을 함부로 제가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정설이라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학문의 세계에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말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쯤 놔두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아는 만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말을 많이 할 것인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두 견해 곧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면 배교한 기독교회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장차 배교한 기독교회는 그것이 둘이 하나라고 보는 것은 배교한 기독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 17장 3절에 음녀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음녀인 이 바벨론은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속화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 근데 교회가 무슨 것이 뭐 나라냐 그러지만은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를 보면 교회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교리는 교회가 세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교황청, 로마 교황청은 각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교황청에서 대사를 파송하고 교황청하고 외교를 합니다. 참 신기한, 교회가 세상 나라하고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배교한 교회가 로마 천주교와 연합되면은 그것은 여기에 성경에 예언된 그런 묘사하고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된 세속화된 배교한 교회, 그 교회는 로마 천주교와 연합되는 즉 연합되게 되면은 아마 로마 천주교회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천주교회는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개신교회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라는 것이 있지만은 교회협의회라는 연합체하고 로마 천주교회의 조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조직이 이제 어느 날 연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서. 그러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하고 로마 천주교, 영어로는 RCC라고 하는데 RCC와 WCC가 어느 날 연합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성경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날일 것이다. 그렇게 연합이 되면 자연히 그것은 로마 천주교 아래로 먹힌다고 표현이 좀 너무 천한 표현인가요? 먹히게 되고 로마 천주교회가 지배하는 교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행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질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음행의 풍조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그렇죠. 제가 늘 현대교회 문제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교회도 미국이 낙태를 대법원이 합법화시켰는데 70몇 년도에 그 합법화시키기 전에 먼저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UCC교회지, UMC교회인가,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연합감리교회가 먼저 합법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사회적인 사회윤리적인 문제가 동성애 문제,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동성애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들은 동성애를 다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 주례하고 동성애 목사들이 있고 또 감독교회는 동성애 감독들이 있고 동성애 교단이 있고, 그러니 기독교가 타락하면, 부패하면 세상보다도 한 걸음 더 앞장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음행의 풍조를 퍼뜨리는 일을 앞장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이단들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를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영적은 육적으로도 음행 풍조가 교회가 앞장서는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가장 음행 풍조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제는 이성애가 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남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고 또 물질적 부여와 육신적 향락을 조장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이다. 음란 풍조 동성애 문제가 열리고 또 이단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를 포용하는 종교적인 그런 음행, 우상숭배죠.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의 모든 부요한, 여기 사치와 뭐 부요, 향락 이런 말들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옛날 로마 천주교회는 천주교의 비평책에서 제가 뒤에서 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봤지만은 옛날 로마 천주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존재에다 놓았고 성경만이라는 걸 깨트려버리고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했고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을 정죄했고 이신칭의를 아나테마 정죄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이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속 사역을 그들이 부정해서 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교리적으로 크게 성경에서 탈선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성경적인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천주교에는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 음행이 로마 교황청은 역사가 그건 로마 교회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교황청의 교황들이 얼마나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역사가 그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했고 또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가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예? 그들은 그 청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성경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풍조와 비슷해요. 오늘날도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하지만은 목사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전부 물질적인 부요를 가지고 가서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하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멸망의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목사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와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힘쓰는 일 대신에 다른 일들에 분주하고 그런 먹고 놀고 하는데 만일 정신을 둔다면 그것은 로마 천주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옛날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바벨론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다.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는 또다시 로마 천주교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들의 중심에 또다시 로마의 교황이 서게 되리라고 보며 또다시 로마 교황청이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교한 교회, 이 바벨론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지금 외침을 두 번째 천사가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의 내용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앞에 나왔죠. 13장 끝에 나와 있었죠.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그 멸망의 대상은 물론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첫째지만은 마귀와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거짓 세력이나 그들이 결국은 그게 진노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 동의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라. 마시리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분리하라.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과 상관치 말아라. 오늘날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WCC와 상관치 말아라. RCC와 상관치 말아라. 그런데 관여하는 연합주의와 상관치 말아라. 거기에 선을 긋고 구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자꾸 넓어져 가니까. 자꾸 넓어져 가니까.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절반쯤 됩니다. 기장, 기감, 기성, 기침 다 자유주의 계열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기장 아니고 예장은 좀 보수적이지만 예장도 절반이 쪼개져서 통합은 자유주의 계열로 갔습니다. 합동이나 고신이나 좀 남아 있고 침례교도 좀 독립침례교, 성서침례교 좀 있고 감리교도 예감이라는 조그만 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성결교는 기성, 예성 쪼개졌지만 예성도 기성이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고 나머지 보수적인 절반 교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유주의 교회하고 같이 연합활동을 합니다. 또 복음주의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WCC하고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떤 데는 생각이 비슷해요. 생각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리하라, 구별하라, 나와라 그러지만 나오지 않고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보수교단 속에 WCC 잘못됐다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WCC에 아주 적극적인 교단하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정신이 없죠. 당신 정체가 뭐냐 도대체. WCC 반대냐 찬성이냐 모르겠다. 어떤 때는 반대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아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단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보는 사람이 전부 혼동스럽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한국의 정신없는 보수교단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똑바로 하라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구별할 때 선을 긋고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가는 그러니까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보수교단을 우리가 향해서 미련이 있어서 예장합동이나 고신이나 등등의 보수교단들을 향한 미련을 갖지만은 그러나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세 번째 천사의 말은 거기에 물들면 배교한 교회의 교인들, 신앙의 변절자들이 되면은 그 속한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절을 우리가 지키는 일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맞아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미래의 사실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또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곧 이 바벨론의 그 사상 그 배교한 교회에 속하거나 그 사상에 동조하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의로운 행위로 그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수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행위는 쓸데없다. 그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아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떠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행위가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와 싸우며 모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줬으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말거라.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참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신앙이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보수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영원한 복음, 곧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확신하십시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또 그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천사에 지금 증거하는 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라.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바른 자기 위치죠. 그 기로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바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사느냐, 예수님 진실히 믿었느냐, 그것이 구별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왕국과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나라와 결탁하게 될 배교한 교회도 망합니다. 그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교한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고 외적인 영광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영광은 옛날 중세교회, 중세천주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의 성당은 웅장하고 찬란한 성당들이 얼마든지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와 배교한 교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적 교훈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교훈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교훈 안에서 양육되는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간에, 오늘 그것이 그 외적인 영광이 어떠하든 간에 참교회는 그것이 참교회입니다. 참교회는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교훈을 바로 믿고 그 교훈대로 바로 사는 자들이 335 모여있는 거기에 참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것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연합주의도 참교회가 아닙니다. 은사주의도 참교회가 아닙니다.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넓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면, 오늘 시대에 인기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운동을 배격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고, 지금 그것이 보수신앙이라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보이는 바와 같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음란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항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은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을 말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그것이 참 성도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의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배교한 교회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알고 구별을 떼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로서 나아가서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넓은 길, 또 주님 편안한 그런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